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호수아 24장을 이 말씀을 제가 안 하고 이 사사기 1장으로 우리가 본문을 넘어간 이유가 뭐냐면은 24장과 이 사사기 1장을 같이 보기 위해서예요. 여호수아가 이 죽기 전에 어떤 일들을 하는지 우리가 먼저 볼게요. 성경을 보시면 2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읍니다. 이 세겜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요. 그곳에서 예배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뭘 하냐면은 야 봐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출애굽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여정을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여호수아가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을 정리하냐면은 우리도 그렇지만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요. 우리가 그때그때 감사하는 건요. 참 어려워요. 그때그때 감사하는 건 어렵지만 다 지나고 나서 우리가 돌아보니 이 감사였다라는 고백은요. 그래도 이 그때그때 하는 감사보다는 더 잘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요. 이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그런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다시 한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요. 모든 이 출애굽의 여정을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의 여정을 다 고백하면서 여호수아가 16절에요. 15절에 보시면 만일 14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니까 16절의 백성들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고백을 해요. 이렇게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고백을 하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여호수아도 죽고 엘르아살이 죽었다라고 성경에 소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이끌던 영적인 지도자,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영적인 지도자들은 어떤 지도자들이냐면은 가나안 1세대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죽어요. 죽은 다음에 그 사사기 1장을 보시면은 1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 믿음이요 어떻게 된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대로 전승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돌아서면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묻는 모습이 나와요.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성경 본문은 사사기인데 사사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쇼페팀이라는 말은 재판관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사기 전체를 읽어보면은 실제로 재판을 하는 사사는 드보라 한 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사사들은 재판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2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 사사들에 대한 이 평가를 성경에서 기록하는데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이 재판관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 나오는 12사사의 활동 기간이요 대략적으로 한 410년입니다. 이 410년인데 이게 연대적으로 따지면은 여호수아 시대부터 사울 시대까지 연대가 맞지는 않아요. 맞지는 않는데 이게 오류가 아니라 왜냐면은 사사기는 연대순으로 기록된 것도 아니고
2명 이상의 사사가 동시에 활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사사는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가 되기도 하지만 일부 사사는 한 지파, 어느 지역에서 국한된 사건을 담당하는 사사로 또 그렇게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나아가는데, 이 사사기가 1장 1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지도자가 없는 혼란한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결정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시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처음 출애굽했을 때 이들의 신앙이 어땠냐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은 하나님 그 말씀하신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신앙이 성숙해지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마냥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좀 다른 표현을 빌려보자면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어색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직접 스스로 물을 정도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 자기들의 인생의 주도권을 이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요, 내가 오늘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대로 따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죄송합니다, 그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십니다. 전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올라가. 유다가 올라가는데 내가 그 땅을 벌써 넘겨줬다. 이 완료형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완전해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요, 온전히 순종하는가, 온전히 신뢰하는가라는 것이죠. 이 유다 지파가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 싸우러 나가요. 근데 3절에 보시면은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야 시므온아, 나와 함께 올라가서 전쟁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대부분의 주석에서 이 주석별로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유다가 올라가라고 했는데 유다가 시므온을 억지로 데려갔다, 이제 뭐 그런 해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땅 분배를 받을 때 이 시므온은요, 이 자기들이 가진 게 없어요. 그냥 유다 지파 안에서 유다가 떼어준 그 분깃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오늘 뭐라고 하냐면요, 그 형제 시므온이 이르되 함께 올라가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와 같이 올라가서 싸우면은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가서 함께 싸우겠다. 지금 시므온 스스로의, 그래서 제 개인적인 해석은 그렇습니다. 이게 시므온이 스스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임무를요, 완전하게 완수해 나가는 건 어려워. 그렇다고 유다가 그냥 이걸 다 해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 연약한 이 형제를 돕는 거죠. 그래서 이 연약한 형제를 도우면서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설마 뭐 그렇게 전쟁에 나갔다고 해서 힘도 없는데 니들이 선봉에 서라,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유다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굉장히 믿음으로 선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쟁을 이기는데 사사기 1장 6절에 보시면은 아도니베섹이라는 이 왕이 도망가는데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지손가락이랑 엄지발가락을 자른 게 뭐 문제냐 할 수 있는데, 이거는요, 가나안 땅의 전쟁의 방식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이 도시국가가 서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승리하잖아. 그럼 승리한 국가가 이 패배한 국가의 왕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그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뭐하라고 하셨어요? 진멸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풍습을 따라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거예요.
아도니 베색도 마땅히 그 땅에서요 목을 베는 게 마땅한데 결국에 아도니 베색은 예루살렘까지 끌려와 죽습니다. 여러분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끌려오면서 뭐 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막 이게 몰아붙여져서 그냥 저절로 죽게 되는 거예요. 유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긴 했는데 반은 듣고 반은 듣지 않았던 절반의 순종을 했다라는 것이죠. 반쪽짜리 순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반쪽짜리 순종의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아니라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들이요 여기에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방식을 거기다가 대입시켜서요 이게 맞겠지 라면서요 우리가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인생을 살아가실 때 세상 문화와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뿌리를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고 가치를 두는 인생을 또 소개하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15절에 보시면 나오는 이 갈렙의 딸 악사예요. 악사가 아버지인 갈렙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악사는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알고요 적극적으로 그것을 구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구했을 때 그 약속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니까요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지는 은혜를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기 1장은요 하나님께 묻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르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과연 이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묻고 계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답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내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맞는지, 또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의 선택이요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해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